오늘 특별히 이 저녁 예배에는 우리 31기 행복한 만남 우리 18명의 수료생들과 또 이 앞쪽에 또 15기 15명의 또 제자훈련 수료생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에 수료하시는 우리 행복한 만남 우리 제자훈련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또 즉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다 라고 잘 알고 있지만 이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됐던 건 아닙니다. 잘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는지, 그 인생에 참으로 지극히 낮은 데부터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참으로 그 인생의 여정이 쉽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자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 시기가 적당한 때가 됐을 때 바로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받는 그러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10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10절 여기 서두에 보게 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윗의 삶의 그 평생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 그가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의 왕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실하게 세워지고 그 나라가 온전하게 또 세워지는 그 여러 가지 은혜의 면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이러한 일들이 다 주어졌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도 정말 지극히 작은, 자신의 집에서 가장 막내로서 목동의 세월, 그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정말 지극히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더니 결국에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그 인생이 더욱더 강성해가는, 심지어 왕으로 추대받고 이후로도 오늘 본문의 10절은 점점 더 강성하여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의 은혜의 복,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바로 그 은혜의 복인 줄 우리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면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은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사무엘하 5장 서두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 그 나라의 왕으로 추대를 받을 때에 그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잘 보면 내가 오늘부터 이스라엘 왕이다 그렇게 자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12지파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추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신뢰하는 것. 본문에서는 회중과 장로들이 바로 그러한 면에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물론 이미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삶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내리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곤모술수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씀대로 그저 순종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쿠데타를 일으키지도 않고 오히려 잠잠하게 그 때를 기다린 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 기억하시죠? 노아의 방주 사건, 참 기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순종함 가운데 때가 되니까 이 방주의 동물들을 다 태우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노아가 그 동물들을 태우기 위해서 직접 잡으러 갔다면, 다 일일이 덫을 놓고 뭔가 사냥을 해서 잡으러 갔다면 과연 다 태울 수 있었을까? 아니죠. 우리 창세기 6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그 생명, 홍수로 쓸어버릴 그 심판 앞에 동물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20절 다시 보면 20절에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노아가 스스로 가서 동물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홍수가 올 거라는 것을 굳게 신뢰하며 방주를 짓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동물들도 이 방주에 태울 것을 명령하실 때에 노아가 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동물들을 각각 다 스스로 그 앞에 나오게 했던 것, 바로 이러한 면이, 바로 노아는 그 면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는 면, 그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하는 그 명령 앞에 다윗은 혼자 고군분투하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때를 기다렸고, 끊임없이 무엇을 기다렸냐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분명히 내게 그 왕으로 세울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 보게 되면 다윗은 끊임없이 견디고 버티는 면들을 우리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 단어 믿다라는 동사 중에 여러 동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무나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무나라는 이 동사의 원뜻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버틴다, 참고 견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믿음으로 행했다,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에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버티는 면, 견디는 면, 기다리는 면을 가지고 그렇게 버티고 견뎌냈던 그 시절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쿠데타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것들, 바로 그것이 다윗이 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순적하게 그 모든 일들이 화평하게 잘 이루어지는 그 비결,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면,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사실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택함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우리 각각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의 복,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이 이미 예비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환난이나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그 택함받은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신뢰하면서 내가 버텨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신뢰하고 믿는 바로 믿음의 삶,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가 라틴어인데 두 가지 말이 합성됩니다. 코람데오. 이 코람이란 말은 뭐뭐 앞에란 말이에요. 그리고 데오는 하나님.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다윗의 삶의 그 은혜와 형통함은 언제나 이 코람데오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입술과 말과 행동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본다는 것을 언제나 인식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왕으로 그가 기름 부음 받았지만 여전히 왕으로 살지 못한 때도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특별히 사울 왕은 다윗이 점점 그 나라 그리고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시기와 질투로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극적으로 다윗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데, 반대로 다윗이 사울을 완전하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두 번이나 얻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기회 앞에, 정말 절호의 찬스 앞에 사울을 절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고 아무리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버림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냐, 그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울을 결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바로 그 면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삶의 행동과 내 입술의 말, 내가 결단하는 그 모든 의지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면, 바로 그 면을 다윗이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믿음의 멋진 모습도 있지만 사실 다윗은 그 믿음의 연약한 모습도 있었죠. 그중 한 개가 바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사건, 그것도 남편이 있었던 그 간음죄를 범했던 그 다윗의 믿음의 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범죄 앞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때의 다윗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아요. 오히려 철저히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통곡으로 슬픈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도, 오히려 믿음에 약하여 범죄할 때도 언제나 뭘 인정했냐면 지금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바로 코람데오의 삶을 끊임없이 붙들면서 지금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이 지금 비춰지고 있다, 이것을 인정했던 겁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행복한 만남과 또 제자 훈련을 마친 우리 훈련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의 삶도 바로 이러한 면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 인생, 내 모든 인생의 앞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순간순간 그 과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모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삶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잘 마치고 이제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점점 더 강성하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열매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또한 우리 제자반은 예수님의 또한 귀한 또 믿음의 제자로서 더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 바로 그 삶을 계속 노력하고 사셔야 돼요.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훈련에 기회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삼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셨던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또한 함께 모인 우리 모든 회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삶,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믿음의 삶, 그걸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믿음의 복된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